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히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복 있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서 사람과의 관계까지 좋으면 영권과 인권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기 가까이라는 말은 접근하다, 가까이 온다, 가까이 있다, 합세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 있는 인생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라는 말이 친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 가끔 듣잖아요. 뭐 윗선에 줄대기 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윗선에 줄대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납하면서까지 윗선에 줄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윗선은 누구예요? 우리의 윗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줄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힘 있는 분이세요.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의 복을 구하고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복들, 뭐 부귀, 영광, 건강, 뭐 이런 복 다 주셨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만큼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겁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태의 문이 열려서 사무엘도 낳고요. 그 후에 아들도 딸도 낳았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천사가 아내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늙은 사가랴의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시편 84편 1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나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머물며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다윗이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 젊은 부부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복이라는 말은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 지켜주시는 복, 열매 맺는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누가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속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고요.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기자가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북미보다 남미가 천연자원이 더 풍부합니다. 근데 왜 북미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못 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미국 기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미는 신앙을 찾아서 온 조상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남미는 황금을 찾아서 온 조상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건너가서 세워진 나라고요.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목숨 걸고 건너가서 세워진 나라고요. 신앙적 전통이 없기 때문에 뒤처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이 아삽의 시를 쭉 보면서 아삽이 막 이렇게 신앙의 어떤 시험에 들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오늘 앞부분 15절 이하에부터도 앞부분도 막 그런 얘기 좀 나오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악인들 단번에 멸망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도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시험에 들면 자기가 손해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딴 사람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데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니까요. 근데 시험에 들면 결국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예요.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내가 받아야 될 복, 그걸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더 사수하십시오. 경건의 생활을 더 많이 하세요. 경건의 시간을 늘리세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비결은요 그 딱 두 가지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둥바둥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심히들 살아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열심히 안 살겠습니까? 살지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자기 일 게을리하고 잔머리 굴리고 막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기 삶에서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은혜 나누면서 그런 말씀 나눴거든요. 링컨 대통령이요 자기에게 8시간이 주어지면 6시간, 그러니까 나무를 베는 시간이 8시간이 주어지면 6시간 동안은 도끼날을 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8시간 내내 나무하는 사람하고 6시간 날 갈고 2시간 베는 사람하고 8시간 하는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인생이 더 탁월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준비한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이러면 그게 준비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준비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는요 게임이 안 될 만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복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